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앞서 살펴본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로마 황제 숭배나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고통받았다라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내부적인 분열이나 거짓 교훈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장면도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보자니 7교회 가운데 강도가 가장 강하고 칭찬의 말씀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생각하니까 속이 울렁거려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매우 심각한 표현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주님을 역겹게 하고 토해버리고 싶게 했을까요? 먼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빌라델비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6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금융과 무역이 발달했고 많은 부자들이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산업도 매우 발달했습니다. 특히 검고 윤기가 흐르는 양모로 만든 의복이 유명했는데 이는 고급 상품으로 다른 지방에까지 수출되었습니다. 또한 의학이 발달하여서 푸르기안 돌로 만든 안약이 되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곳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부유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돈도 있죠. 그리고 좋은 옷도 입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까지 발달했으니 아주 살기 좋은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고 영적으로도 스스로 나는 괜찮다라고 여겼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살면서 물질을 그들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현대적인 모습을 닮아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이 잘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인 물 공급이 안 되니까 긴 파이프관을 다른 지역으로 연결해서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북쪽에서는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왔고 남쪽에서는 차가운 물을 그 관을 통해서 끌어왔지만 이렇게 라오디게아 지방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물이 다 식어버려서 미지근해졌고 석회의 질도 끼게 되고 냄새도 나고 도저히 마시기 어려운 상태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도시의 고질적인 물 문제를 비유로 들어서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들을 그렇게까지 책망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먼저 주님은 자신을 아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멘이라고 하면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멘은 동의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진리의 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스스로 내가 진리다, 나는 거짓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충성되고 그가 증언하는 모든 내용이 거짓이었고 진실하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의 시작이시며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과 자원,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죠.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정리하면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며 라오디게아 교회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자신의 소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진리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며 동시에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모든 부요함 역시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소개는 오늘 우리 교회들이 꼭 새겨 듣고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나서 그의 진실하고 정확한 시선으로 교회의 상태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 그 지역에서 자체적인 물 공급이 어려워서 북쪽과 남쪽에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물이 긴 관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물이 다 식어버렸고 미지근한 물로 변해버린 것이죠. 이 물은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사용할 수 없는 토해버리고 싶은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의 신앙이 바로 이 미지근한 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미지근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처럼 살았다 이름을 가진 교회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였고, 서머나 교회처럼 외적으로는 가난하고 작은 교회였지만 실상은 부요하고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명확하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분간이 안 되고, 교회가 참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불신자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어중간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열심도 없었고 헌신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윌리엄 핸드릭스는 그들은 미지근하고 무기력하며 믿음의 선택에서 날마다 망설이고 나약하고 언제나 적당히 타협하면서 무관심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간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차라리 그럴 거면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불신자로 살든지, 그게 싫으면 참된 신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좋습니다 주님, 주님의 명령대로 나는 오늘부터 불신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체성이 분명한 성도답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대로 어중간하게 살면 아무 쓸모없는 미지근한 물처럼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은요, 라오디게아 시민 전체의 자부심을 반영하는 구호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민 정신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 안에 그대로 흡수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도들은 물질적인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신앙 좋은 것처럼 자기 만족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불쌍했다라는 것이죠. 눈을 치료하는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지만 정작 그들의 눈은 영적으로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의료의 발달로 좋은 옷을 입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성도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당장 가진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나의 안정과 평안을 느끼고 세상의 정신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아니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했지만 말씀을 듣고 있어도 내 안에 감동이 없고 기도하는데도 간절함이나 갈급함이 없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내 안에 식어 있다면 그 상태가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또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 역시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 학교와 직장, 가정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준과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물들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어중간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그 어중간한 신앙을 내려놓고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여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글 표현 중에 뭐뭐답게와 뭐뭐스럽게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답게라고 했을 때는 그 성도의 자격과 본질을 나타내어서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르게 성도스럽게라고 했을 때는 성질이나 느낌을 나타내서 성도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지만 성도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스럽게가 아니라 성도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중간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회복하셔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토해버리고 싶은 그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징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를 잘못된 길을 갈 때 훈계하고 혼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말조차 하지 않고 말하는 것도 꺼려집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잠언 3장 12절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내가 이들을 버리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회복시키겠다는 사랑의 채찍질이었습니다. 즉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이들은 기회가 있을 때 속히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서 다시 열심을 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체적인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세상에는 불로 태워서 없어질 것들이 아주 많은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금을 사서 내 마음을 부유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금은 바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검은 양모로 만든 옷을 입으면서 그들의 부유함을 자랑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벌거벗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화려한 옷을 자랑하지 말고 흰 옷을 입고, 즉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으며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눈을 치료하는 안약을 가지고 있으며 자랑했지만 정작 주님이 보시기에는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내 자신을 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분별하여서 주님이 여시는 영원한 가치,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이 문을 열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현재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한때는 주님을 알았지만 지금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가진 것이 많아서 더 이상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주님은 그들이 문을 열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림이 나왔죠. 이 그림이 바로 계시록 3장 20절을 배경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그림 속의 예수님은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손에 무엇이 들고 있습니까? 등불을 들고 계시죠.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문에 지금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손잡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주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해도 안에 있는 사람이 열지 않으면 들어가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문을 열게 되면 주님은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의 헛된 것을 다 버리고 문을 열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친밀하게 교제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주님께 징계를 받고 마음이 상해서 실망하고 또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분주함에 빠져서 현재 자신의 민낯으로는 주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죄책감에 머물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다니시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가 그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다시 교제하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교제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을 약속하시는데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아버지의 보좌,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을 이긴 승리자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이 세상의 부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인생의 최고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결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자들은 가장 부유하고 영원한 소망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부요를 누리시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보좌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진실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진 분은 없네. 주님과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마. 한 번 더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왔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신 우리에겐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중간한 부분들, 그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부요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부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최고의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